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엎드리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빛으로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빛은요 제일 환하게 비추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넓은 공간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불빛을 통해서 그 주변이 점점점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요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여러분, 군인들은요 밤중에 이 산속에서나 뭐 어디 곳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절대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 불빛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담배를 필 때는 밝아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과학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빛은 완전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어둠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여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인간에게 그 인간의 죄성이 비추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 그 빛이 아무리 비추어져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단서 조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참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바리새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다시 천국으로 가실 것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고 참된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것을 알 리가 만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사람의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자꾸만 육체를 따라서, 인간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그 영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소욕으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을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는 이가 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이어받으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제가 앞서 처음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 인간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월권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판단하여도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율법에는요, 증언을 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참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은 참되다,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계속됐습니까? 성전에서, 그것도 헌금 앞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헌금함을 이제 성전 입구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이 성전 입구,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 헌금함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인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인간의 욕심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빛을 이용해서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더욱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밝고 환한 빛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단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야 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이 털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가십거리가 되어서 한순간의 즐거움거리밖에 안 되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요, 그것이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또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곳에, 또 좋은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과 또 지진 피해 있는 하이티, 또 태풍 아이다로 인해서 많은 수혜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의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시작을 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환신하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병들지 않게 하시고 더 강건함을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정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열심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을 할 때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함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귀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는 아프가니스탄과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하이티와 태풍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믿는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다 붙잡아 주셔서 더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헌신할 때에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더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좋은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부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더욱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선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사명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이성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는 이 아프가니스탄 땅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이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셔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